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산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어수선하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대구 신천지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코로나를 감염시키는 전파자임이 드러나면서 어느 지역도 안전을 장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신천지 집단이 이번 주에는 각 일반 교회에 흩어져 예배를 드려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국 교회에 확산시키라고 하는 상상할 수 없는 지령이 내려졌다고 해서 교회들마다 비상이 걸렸습니다. 누가 이단이 아니라고 할까봐 비정상적인 짓만 그렇게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물론이고 모든 교회가 2주간 동안은 교회 처음 나오는 모르는 사람들의 출입 자제를 금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는 물론이고 이곳저곳에서 모임이나 행사, 여행 계획을 세웠던 사람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서 하는 말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말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감염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최선을 다하고 또 치료를 위해서 수고하는 정부 당국자들과 의료진들 또 거기 함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하나 되어서 지혜롭게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은 전혀 다르지만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나타낸 반응이 뭔가 하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반응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지나온 자신의 삶의 잘못된 것을 깨닫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느냐,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일인지 온 삶으로 말씀에 반응하는 그래서 새롭게 변화하고자 하는 거룩한 질문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찌할꼬 하지 않는 사람은 나도 어찌할 수 없다. 예수 안 믿는 중국의 위대한 성인인 공자가 한 말입니다. 그런데 참 맞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앞에서 어찌할꼬 반응하면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성령님도 어찌할 수 없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예수님의 새로운 교회 공동체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가려면 그 무엇보다도 먼저 누가 변해야 하느냐?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변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너희는 변해야 한다. 너희의 인생이 잘못되었다. 너희가 가는 길이 잘못되었다. 세상을 향해 변하라고 말하기 전에 자기들이 성령과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어찌할꼬 하면서 변하는 공동체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만일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들은 복음으로 새롭게 변화하지 않는다. 성령과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런 교회와 성도는 세상을 이길 수 없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서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이루어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의 고백입니다. 젊은 시절 자기 생각, 자기 의, 자기 열심에 가득 차서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나에게 이 죄악된 세상을 개혁할 힘을 주시옵소서. 그러다 이분이 어느덧 중년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의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단 한 사람의 영혼도 자기 의지대로 고쳐놓지 못했다는 생각 때문에 그가 그때부터 기도를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주님,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은총을 주시되 제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만이라도 그들을 개심할 수 있다면 크게 만족하겠나이다. 세월이 흘러서 노인이 되어서 죽음을 앞에 둔 그가 다시 이렇게 자기의 기도를 수정했습니다. 주님, 나 자신을 고칠 은총을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고칠 은총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처음부터 이렇게 기도했던들
일생을 허송하지 않았을 텐데.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가 정말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시키는 생명 있는 공동체가 되려면 그 무엇보다 먼저 우리 자신이 변화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오늘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찌할꼬 이렇게 말씀에 온 삶으로 반응하면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해 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째 따라서 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31절 전반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여기 그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크게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죄인으로, 십자가형을 받아 마땅한 죄인으로 낙인을 찍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으냐,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들이 달라진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그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변화를 받았느냐,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그렇게 달라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을 변화시킨 이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3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재미있는 이야기도 아니고요. 그리고 세상적으로 유익한 말도 아닙니다. 베드로가 전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 이 사실을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그렇게 완악하던 사람들이,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반응하면서 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죄인된 우리 인생을, 완악한 우리 인간을 변화시키는 말씀은 세상적인 지식이나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는 이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만이 죄악된 우리 인생, 완악한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의 위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위기 가운데 가장 큰 위기가 뭐냐? 강단의 위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서 선포하는 강단에서 언제부턴가 십자가의 복음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리고 세상적으로 재미있는 말, 교훈적인 말, 웃기는 말, 듣기 좋아하는 말들 하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단에서 점점 십자가의 복음은 사라지고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말들로 강단이 가득 차게 되어서 강단의 위기를 초래하게 되었고, 강단의 위기가 곧 한국교회의 위기를 초래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고인이 되신 옥하는 목사님이 생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한평생 십자가를 배우고 그것을 설교하며 살아왔다. 그러나 과연 내가 그 십자가를 얼마나 알고 느끼며 깨닫고 있는지를 냉철하게 돌아봤을 때 제대로 안다고 말할 수 없을 것 같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된 인간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가? 우리는 늘 이것을 말하고 성경에서
있지만은 그 깊고도 깊은 사랑을 잘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 이 말씀 속에서 옥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목회자로 일평생을 살아갈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나는 한평생 십자가를 배우고 그것을 설교하며 살아왔다. 그분은 일생 동안 십자가 앞에다가 자신을 세우고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그 사랑을 설교하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만이 아닙니다. 모든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 십자가 앞에 날마다 자기 자신을 세우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는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자임을, 나는 십자가의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면서 십자가 앞에서 죄인된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그 사랑이 내 삶 속에서 헛되지 아니하도록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만이 완악하고 죄인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생명 있게 하는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믿음의 선배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반응하면서 새롭게 변화하는 자로 살아가려면 날마다 우리 자신을 십자가 앞에 세우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하는 그 소리를 듣고 너는 죄인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할 만큼 심각한 죄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너를 내가 사랑한다. 이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그 복음의 말씀 앞에서 늘 우리가 겸손하게 주의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생명 있게 새롭게 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따라서 합니다. 회개해야 한다. 회개해야 한다. 38절 전반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찔림을 받아서 우리가 어찌할꼬 온 삶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너희가 회개하여. 말씀을 들었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 마음속에 말씀이 역사하는 대로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회개의 회자는 뉘우칠 회자입니다. 그리고 개는 고칠 개자입니다. 그때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닫는 것이 회개의 회라고 한다면 마음과 생각과 삶을 바꾸는 것을 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회는 과거에 대한 자세고 개는 미래에 대한 자세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의 삶은 늘 회와 개 사이의 긴장관계 속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회만 하고 개의 단계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그때 그러지 말걸, 이렇게 껄껄껄 후회만 되풀이하다가 그런 자기의 모습을 보고 실망해서 낙심하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적당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개의 단계로 조금 나아가다가 다시 회로 빠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회개했다고 해서 단번에 우리 인생이 다 완전하게 바뀌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참 변화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게 수없이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많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그렇게 많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수없이 결단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참 부족하고 그리고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서 어찌할꼬 우리가 반응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게 되면 그래서 회개하며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모습이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는 것까지는 잘했는데 그 다음을 잘못해서 멸망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연장에 붙잡힌 여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묻는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들까지 하나씩 나가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뭔가 찔림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찔림을 받았으면 거기에서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슬그머니 떠나고 말았습니다. 또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설교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회개해야 될 텐데 회개하기는커녕 복음을 전한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면서 복음을 대적하다가 망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벨리스 총독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지금은 내가 믿을 때가 아니다. 나중에 내가 믿을 테니까 내가 믿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내가 너를 부르리라. 이런 대답입니다. 나중으로 미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가룟 유다는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스스로 그 찔림 양심의 가책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는 했지만 뭘 못했는가 하면 회개의 개를 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꼭 누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가 하면 오늘 나의 모습을 보는 것만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회개에서 뭘 잘하는가 하면 회를 참 잘합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고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 자리에서만 보면 참 저 사람이 달라져서 이제는 뭔가 새롭게 살겠구나 이런 생각과 기대가 생깁니다. 그런데 막상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면 언제 그랬느냐는 뜻이 말짱 도루묵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저 말씀을 들었을 때는 은혜 받았다고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고 회개한다고 말을 해놓고 정작 뉘우치기만 할 뿐 자기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쳐나가는 데까지 이르지 못해서 결국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세상에서나 교회에서의 삶의 모습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말씀에 온 삶으로 반응하면서 뉘우쳤다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금 힘이 들더라도 어렵더라도 그 길이 좁은 길이고 험악하고 험난한 그런 길이라고 할지라도 십자가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길만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길임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나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말씀 앞에 나를 내어 맡겨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제의 모습보다 오늘의 내 모습이 더 낫고 오늘의 내 모습보다 내일의 내 모습이 더 나은 믿음의 진보를 보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 따라서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 38절, 41절 전반절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우리가 회개해서 개로 나아가려면,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자라고 살아가려면 반드시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교회가 세례받은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여기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의식으로서의 세례를 의미하기보다는 그 세례가 가진 영적인 의미, 뭡니까 여러분? 예수와 연합한 자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산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례는 결단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하나님 없이 살던 지난날의 삶을 회개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날마다 죄악된 옛사람의 삶을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서 예수님처럼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산다는 뜻입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는 그저 세상에 죄악의 유혹이 다가오면 그 죄의 유혹에 아낌없이 우리를 내어주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짝하면서 세상의 죄의 유혹이 오면 신나게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죄의 종로로 타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죽은 자처럼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누군가가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도, 아무리 하나님의 큰 사랑을 많이 받아도 거기에 일체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어울려 살던 세상과 세상의 소리에 대해서는 죽은 자처럼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간은 우리가 무엇에다가 반응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삶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어져 있고, 반대로 세상을 향해서 반응하며 살아가면 세상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서로 닮는다는 건요, 부부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에게 반응하며 살아갈 때 부부의 모습이 닮아지는 것이죠. 부부가 서로 함께 사는데 서로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다, 지 각각이 산다, 그러면 아무리 오랜 세월을 살아도 부부의 모습이 닮은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전히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반응하며 살아가려고 한다. 그러면 우리들과 우리들의 교회 공동체는 겉모양은 신앙의 공동체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속은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가, 세상의 죄악, 세상의 습관들이 그대로 지배해서 죄악 가운데 세상을 따라가는 세상 나라의 모임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어찌할꼬 반응해서 구원받아 회개한 사람이 되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 합니다. 죄의 종로로 타는 데서 떠나서 이제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사는 자로 살아가기를 늘 새롭게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의식으로서 세례를 받는 것은 일생에 딱 한 번이면 족합니다. 어떤 사람이 세례를 받느냐,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에게 그가 구원받아서 믿음의 공동체의 한 일원이 되어서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답게 예수님처럼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산자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의식이 세례입니다. 그것도 혼자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결단하고 혼자서 끝내는 결단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속에서 서약을 하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의 공동체 속에서 공동체에 속한 믿음의 사람들 앞에서 서약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이제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앙의 공동체에 속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죄악에서 떠나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겠노라고 우리가 결단하면서 서약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오늘 이 말씀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가 예수와 연합해서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가기를 선택하고 결단해야 함을 이야기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선택과 결단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와 성도로 살아가려면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를 선택하고 결단해야 되는데, 그게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매일 매 순간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연합한 자임을 깨닫고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로 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어찌할꼬 이렇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세상과 죄악에 반응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을 따라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 그럴 때 41절 말씀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는 말은 교회가 수적으로 성장했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교회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세상을 이기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한국 초대교회사를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김익두라고 하는 분이 나옵니다. 이분은 원래 주먹으로 한가닥 하던 사람입니다. 그에게 이런 에피소드가 남아 있습니다. 그가 예수 믿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뭔가 하면 김익두 사망이라고 하는 부고장을 써서 자기 마을에 돌렸다고 합니다. 부고장을 받은 사람들이 김익두가 정말 죽었나 반신반의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가 버젓이 마을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가 주먹이 아니라 옆구리에 성경책을 끼고 전도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김익두가 사기를 쳤다고 생각한 마을의 한 불량 청년이 지나가는 그에게 죽기는 뭘 죽어 이러면서 물바가지를 씌웠다고 합니다. 이때 졸지에 물바가지를 맞은 김익두 목사님이 물을 털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익두가 죽었으니 망정이지 김익두가 살았다면 넌 벌써 요절났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회에서 개로 나아가려면, 그래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이루어가려면 우리도 바울이나 김익두 목사님처럼 예수와 함께 내가 죽고 예수와 함께 내가 다시 살아서 날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며 살아가기를 결단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 나라와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려면 무엇보다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반응하면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첫째 따라서 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둘째, 회개해야 한다. 회개해야 한다. 셋째,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찌할꼬 반응함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예수와 연합한 자로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 자로 이 땅에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